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젠 여러분의 결단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개인의 결단과 헌신과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플러스 자유의지예요. 믿습니까? 은혜는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더 뜨겁게 만들어 가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자유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에스더 여선교회가 헌신하는 그런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인데요. 계시록 1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정상 고지가 보입니다. 마지막이 몇 장인지 아시죠? 한 장 남았어요.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에 22장 고지가 눈앞에 왔습니다. 아마 제가 요한계시록을 헌신 예배 때마다 강의를 했으니까 2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7주 동안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말씀, 7교회 말씀을 여러분 매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연관한다면 이 말씀이 처음과 끝을 이루는 하나의 짝으로 분명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부흥회가 끝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여러분 스스로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 전에 과정이 있었죠.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에 주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이제 19장에 이르는 동안 세 개의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죠? 몰대요. 몰대는 그렇죠. 7인을 떼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 재앙은 뭘 불어요? 그렇죠. 몇 개 나팔? 7개의 나팔을 부는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은 뭘 부어요? 대접을 쏟는 재앙이 19장까지 18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천년 왕국을 펼치시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악한 무리를 완전히 밟아 뭉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을 하죠. 그 심판 이름이 뭡니까? 흰 보좌 심판. 그게 20장에 나오죠. 지난달에 했습니다. 자, 그 흰 보좌 심판에는 믿는 자만 심판받습니까? 안 믿는 자만 심판받습니까? 다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나 그 흰 보좌 앞에 다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자,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또는 불의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하죠. 그죠? 그러나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냐 아니면 껍데기 믿음이냐,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정확하게 판별이 되는데 진실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행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가치관이나 마음이나 이것도 들어갑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행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점검할 게 뭐냐면 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나의 언행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의 행위가 주님이 옳다 그르다를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못한 것을 어느 책에 기록한다고 적혀 있습니까? 네, 행위록에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그 뱉은 말이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말할 때 핸드폰에 녹음하면요, 그것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죠?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잘못해서 확 눌러버리면 내가 한 모든 말이, 누구를 욕한 것도 나오고 누구를 칭찬한 것도 나오고 담임 목사 헐뜯은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 다 나옵니다, 거기에. 자,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언행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기록돼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그 행위록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다음에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지만 그 천국을 정말로 보고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네. 자, 그분을 한번 모시도록 할 텐데 그분이 정말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잘못한 것, 지금 이전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언행을 삼가 조심하십시오. 네, 다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흰 보좌 심판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 세계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계시록의 결말이요, 우리가 장착할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에 크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오늘 읽었던 2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죠? 이 새롭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오스에서 new라는 영어가 나왔죠. 그러면 카이노스는 이런 것입니다. 질적으로 새롭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새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카이노스. 한번 따라하세요. 카이노스. 그럼 네오스라는 이 영어로 하면 new라는 이 단어는 있던 거가 좀 보완됐어요. 리모델링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제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는 카이노스일까요? 네오스일까요? 카오노스. 예, 카오노스. 카오노스일까요? 네오스일까요? 혹시 네오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저 예상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네오스가 한 반은 될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카오노스이냐 네오스냐, 이것이 그 아래에 있는 없어졌고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 없어졌고는 따라서 아펠산. 자, 아펠산은 무슨 뜻이냐? 완전히 사라지다. 완전히 사라지다. 이게 헬라어가 한국말하고 좀 비슷하죠? 앞에 있는 산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좀 웃어주세요. 자, 여러분 헬라어 좀 가르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 아펠산이 뭐라고요? 앞에 있는 산이 완전히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아펠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모델링입니까?
질적으로 새로운 카오노스입니까?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이전에 있던 이 세상,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리모델링 됩니까?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단들은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은 혹시 파수대 이런 책 들고 와서 여러분한테 읽어보라고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여기 막 무슨 뭐 사자도 그려 있고 양도 그려져 있고 애들도 있고,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이 천국 지옥 이런 거 없다, 이 땅이 바로 지상 낙원이 된다,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요, 여러분. 자, 그것은 그러면은 카오노스예요, 아니면은 네오스예요? 그건 네오스,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없어졌고, 무슨 산? 아펠산이라고요. 아펠산. 앞에 있는 산이 완전히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단들이 계시록 가지고 계속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미혹을 당하느냐? 목사들이 안 가르쳐서 그래요. 계시록은 어렵다, 계시록은 함부로 강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두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유롭게 사기를 쳐도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밖에 나가서 계시록에 대해서 이거 새로운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야, 천국 지옥 같은 건 없어 라고 말한다면 혹하는 거죠. 혹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와, 난 지옥 안 가나 보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록을 안 배우니까 거기에 다 현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20장에서 분명히 백보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 영생천국과 영벌지옥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명은 그날 여러분 같이 준비시켜서 영벌 당하지 않냐고 영생의 길로 같이 가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요. 자, 함께 영생으로 가시겠습니까? 영벌을 당하시겠습니까? 영생이죠, 영생. 자, 잘 깨닫고 여러분 영생의 길로 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없어졌다. 아펠산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시편 102편 26절을 시편 102편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아멘. 천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대요. 그러나 주는 영존하십니다. 자,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영적인 속성, 영원한 속성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5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진대요. 그러나 누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핵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어떻게 돼요?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없어지고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 땅, 지구, 우주 만물은 사라집니다. 자,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절로 넘어가면, 그럼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없어지고 뭐가 생긴다는 걸까? 새 땅, 새 하늘은 도대체 뭘까?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과 병행되는 단어가 나오죠. 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냥 지리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라는 의미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셨어요. 예루살렘은 특별히 성막 안에 거하셨죠. 자, 우리 찬양 예배 때마다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히 성막에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주님이 지성소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가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흰보자 심판을 통하여 가르고자 하는 것은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흰보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카오노스로서 완전히 새로운,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자,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 자, 장막이 곧 성막이거든요. 성막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 땅의 성막에서는 인간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함부로.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들어가요. 그것도 죄 짓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소는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구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봐서는 죽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분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새로운 거라 그랬어요. 질적으로 새롭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특징을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는과 함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어딜까요? 나 있는 곳이 천국을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집을 마련해서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방금 계시록에 나온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예수님도 볼 수 있는 집이 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21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의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저주와 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네 가지 저주가 임했어요. 자, 첫 번째 저주는 뭘까요? 육신적 저주.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저주.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저주. 수치심, 우울증,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감싸옵니다. 이것은 정신적 저주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저주는 사단에게 통치를 받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 저주를 저기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눈물도 사망도 애통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갈까요? 누가 들어갈까요? 자, 오늘 말씀대로 한번 정답을 찾아볼까요? 오늘 이미 읽었어요. 자, 7절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누가 들어갑니까? 자, 앞에 분에게 이기는 자가 됩시다. 정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죠. 믿는 자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믿는 자가 들어가죠. 주님 뜻대로 산 자가 들어간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산 자가 들어간 자. 이 모든 단어를 다 합하는 것이 무슨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이기다가 니카오예요. 니카오인데, 근데 여기 그 니카오라는 단어를 시제를 보니까 현재 분사형. 분사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ing.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 맞는데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가는 거 맞는데 언제까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끝까지. 자, 옆에 분에게 끝까지 믿읍시다. 자, 믿다가 에이 여기까지 하고 덜 믿거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는 자예요. 지는 자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경은 믿는 걸 강조했어요. 특별히 서신서는 다 믿어라. 근데요, 오늘 계시록은 이겨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도대체 뭘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교회 우리가 했잖아요. 칭찬받은 교회 2교회 빼놓고 책망받은 교회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뭐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버가모와 두아들에게는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우상숭배 음행 때문에 책망받았죠. 그럼 이 교회가 이긴다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우상숭배와 음행을 물리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또 책망받은 2교회 남았죠. 사데게와 라오디게아. 뭐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자,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때문에 다 책망받았잖아요. 이 교회가 이긴다는 뜻은 뭐예요 그러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음행 얼마나 우리 주변에 시퍼렇게 도사리고 있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자,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겼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끝까지 이깁시다. 자,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지는 자. 근데 지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자, 그게 오늘 2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2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이기는 자는 죄를 이기고 또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기지 못했다, 진다라는 말은 8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적 이 상황이 무슨 시대? 박해 시대잖아요. 박해. 그러니까 박해가 두려워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게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이미 우리나라도 다 거쳤잖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박해까지 이길 때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집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우리 생각은 엄청 아팠겠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가 영안이 딱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우리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이것은 하늘의 영안이 열려서 이미 육적인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돌은 맞았지만 전혀 고통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면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물론 예수 안 믿어요. 이것도 안 믿는 거지만 믿긴 믿는데 거짓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 믿는 척하는 거.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 갖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믿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흉악한 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또는 황제 숭배하는 이 사람들 흉악한 자들입니다. 네 번째, 자, 살인자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적인 의미에서 살인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 그 로마 군병이라든지 로마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상숭배하면 다 음행했죠? 그 성적인 범죄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점술가들은 그 시대 문화 자체가 또 우상숭배와 함께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7번째, 우상숭배자들은 뭐 물질주의, 쾌락주의, 또 그 시대에 아데미 여신상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자들이었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또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이기는 자가 아닌 사단에게 지는 자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완전히 새롭고, 2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고, 3번째 모든 저주가 사라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 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아셨죠? 자, 이기는데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길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은 공동체를 주셨는가?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 생활 잘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학교를 애들이 왜 가는 거예요? 놀러 갑니까?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저도 아이들 홈스쿨 시켰지만 부모들이 홈스쿨 시킨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면 공부 잘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소그룹도 하고, 하가도 시키고, 여러분 좀 귀찮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기는 길이에요.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담임 목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다 끌려가기 싫은데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가지 말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쉽고 저도 쉽고, 그러면 천국은 당연히 가는 거겠죠. 근데 저의 사명은 안 달려가고 끌려가는 사람은 어쨌든 끌고 갈 겁니다. 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싫어요 그래도 끌고 갈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왜? 제 사명은 여러분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니까. 자,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주님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너 아무개 왜 안 끌고 갔어?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뭘 얘기하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기도록 담임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뭘 해든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교회는 기도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알긴 잘 알아요. 또 뭐가 있어요? 금요 철야기도, 금요 성령 집회가 있잖아요. 자, 부흥회는 끝났지만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부흥회 해요. 그때 기도하시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자, 2024년 들어서 성령 강림절 즈음으로 금요 성령 치유 집회에서 부흥 집회로 바뀌었죠. 그때부터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한 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어요?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부흥하고요,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장년들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금요일마다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아멘 다 했죠? 자, 아멘 하신 분은 금요일마다 올지어다. 주님도 듣고 저도 들었습니다.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이니까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엔 강사님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데 기도 안 하면 사실상 어떤 사람? 죽은 시체라고요. 시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좋다 하지만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자, 이로부터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저야 여러분에게 늘상 강조하는 거. 자, 말씀. 자, 새벽 기도 나오면 말씀 하루에 3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핵심 성경 구절 100번씩 하가합니다. 자, 이것이 1년, 2년, 10년 쌓이면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가득가득 채우고, 그래서 기도도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무시로 하는 기도가 또 있어요. 자,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저장해 놓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씨야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걸로 하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 자, 우리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고 안 이기고는 여러분이 이제는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잘 참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니카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특별히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 헌신하세요. 기도에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주의 봉사에 헌신해서 끝까지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유일한 책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기도에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주의 제단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여, 부흥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쏟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에스더 여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아버지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여 오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